오늘 성령론 설교 26번째 시간입니다. 성자와 성령의 관계에서 9번째로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앞서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두 가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보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연합 가운데에서 칭의와 성화가 한 가지의 원리로 시행이 되어진다라고 저희가 함께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모두 객관적인 소속과 신분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은 객관적입니다. 주관적인 경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나 내가 믿고 믿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역사적 사실로서 우리에게 기초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감정적인 고조와 격동 자체를, 격정적인 무언가를 구원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객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에서 발생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성화의 삶은 내가 매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롭게 여겨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인으로 이루어집니다. 무언가 또 다른 결단을 하고 또 다른 열심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성화의 삶에서 내가 칭의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신분의 확인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삶으로서 성화를 이뤄내가는 것이죠. 칭의와 성화를 따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칭의와 성화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지로서 살아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이 단순히 정체성과 신분에 대한 확인을 넘어서서 몸의 싸움이라는 사실 역시도 확인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아주 잘 나타내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은 성령님의 전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본문의 내용이고 또 강조입니다. 오늘 이를 기초로 그리스도는 이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사실 역시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자주 그리스도인의 싸움이 가진 본질이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라고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주체로 무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는 형태가 우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우리를 향하여서 적대하고 공격하는 이들에게 이 모든 싸움이 끝났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역할로서 우리가 싸움을 해나간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렇습니다. 버티고 견디고 인내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조금 다른 논지의 강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몸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른바 몸의 신학이다라고 불려질 만한 내용이 시작됩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우리의 몸은 어떠한 취급 혹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사실 현대에 이르러 우리의 육체는 신약시대와는 조금 다른 위치를 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약시대에는 영혼이나 혹은 영적인 것은 굉장히 선하고 육적인 것은 굉장히 악하다라고 하는 견해가 지배적인 사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부분을 간과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일종의 영지주의라고 불려지는 집단의 극단성 안에서는 어떠한 형상까지 나타나냐면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오래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간 사라질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몸은 마음대로 써도 돼 라고 하는 극단적인 방종의 형태도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처럼 육체를 과시하고 멸시하던 시대와는 다르게 오늘날 육체는 어떻습니까? 유물론이라고 불려질 만큼 모든 것이 물질로만 이루어졌고 물질로만 시작이 되고 물질로 결과를 맺는다고 하는 이론과 같이 육체의 중요성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건요, 이렇게 육체가 강조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체는 무언가 더 절하되었다는 겁니다.
가치가 더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즐거움과 육체적인 쾌락에 대한 강조점과 중요성이 높아지긴 했는데 정작 육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절하되어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대 수단으로 삼고 수요와 공급으로 지배되어지는 시장 경제의 상품으로 내놓기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강조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특히 한국은요, 유교 문화이지 않습니까? 유교는 그 몸과 육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인 내용이나 귀신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사이한 것, 괴이한 것으로 치부하던 것이 공자의 논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 몸에 대한 거에 대한 집중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심지어 이러한 집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것을 찾으면서 또 이 육체에 대한 건 굉장히 가치 절하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무언가 모순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는 반대로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당시 영적인 깨달음과 실체만을 강조하던 풍조와도 반대가 되고 오늘날 육체를 어떠한 거대 수단이나 말초적인 즐거움의 통로로만 여기고 있는 풍조하고도 반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무언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루하고 막막하기만 한 신앙의 여정과 전쟁 속에서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어떠한 전투를 벌여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 전서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1세기 고린도 도시는 굉장히 큰 상업 및 항구 도시였고 많은 문화가 혼합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돈이 매우 많이 집약이 되고 있는 도시였어요. 굉장히 화폐의 가치가 유통이 되고 있는 게 화폐의 가치가 높았고 또 많이 유통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도시 자체는 굉장히 성공지향적이었습니다. 부유함이 많거나 명예가 높거나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거나 이러한 것들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높은 자부심을 주고 있는 가치들이었던 것이죠. 덧붙여서 성관계를 하는 것 자체가 예배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아프로디테 성전을 비롯해서 음란함 역시도 다른 소아시아 교회에 비해서 결코 덜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특별히는 근친상간의 문화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이러한 성관계나 음란함에 대해서 바울은 경고하기도 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교회 내에서 그런 근친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묵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이 도시 자체의 문화가 악했고 그 악한 문화가 교회에도 들어온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이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질 필요가 있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또 어느 한편은 이런 도시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야만 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하는 사도행전 18장의 기록을 가지고 믿고 이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1년 6개월을 거쳐서 교회를 만들어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은 두 번째에 위치하는 시간을 쓰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여행 중에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왔다 갔다 했는데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은 여기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친밀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였던 것이죠. 우리가 흔히 교회에 대한 성경을 이야기하면 에베소서를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진짜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고린도 전후서에 있습니다. 악하고 혼합되고 분열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많은 문제들이 있고 있는 그 많은 애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은행이 발생했고 그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5장 9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 때문에 특히 음행의 문제 때문에 편지를 먼저 씁니다. 근데 이 편지에 대해서 그들이 많이 오해를 했어요. 어떤 오해냐면 그러면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 또 싸우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야기한 건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또다시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거하면서 글로에 편으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이 말씀을 오해하고 또 그들에게 분쟁까지 붙었다는 사실까지 다 알게 됩니다. 그때 마침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그 편지와 함께 답장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 답장에는요, 고린도에게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질문들과 문제 상황에 대한 보고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 모두 다 종합해서 고린도에 있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두 번째로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고린도전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낼 때 바울은요, 단순히 윤리적인 지침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윤리적 지침이 있는데 그 윤리적 지침의 이면에서 근본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또 이야기하죠. 1장에서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많은 도덕적인 문제들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많은 문제들, 분열하고 분파를 일으키고 소송을 하는 그런 많은 문제들 속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는요,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여겨지는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었으면 바울이 뭘 이야기하면 됩니까? 야, 그렇게 하지 마라. 왜 하면 안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득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른 것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들이 고쳐질 것이 아닌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리적인 지침과 율법주의적인 내용들에 대한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들이 변할 것이다? 그렇게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고쳐졌다면 오히려 더 높아져가지고 또 다른 이들을 핍박하고 정죄하고 또 다른 분열이 일어날 것을 그들은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그가 이야기한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단순히 그들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옳음을 주장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질문하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자기를 산산조각 내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이 의가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우리의 삶에 생명이 넘친다는 사실을 너무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그 모든 문제의 핵심에서 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과 15장 마지막에 삽입 넣는 것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후에 이루어지는 편지에서 질문에 대한 답장들과 문제에 대한 그 해결책들을 볼 때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봐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또다시 윤리적인 지침이나 율법주의로 이야기를 해서 또 다른 오해를 만들어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역설적인 복음의 기초, 높아지려는 이들에게는 어리석은 도이고 낮아지려는 이들에게는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복음을 보고 1장에서 6장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번에 1장에서 6장까지는 세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현재 바울파하고 게바파하고 아볼로파하고 그리스도파가 함께 붙어서 분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음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구했다는 내용이 제시가 되어지고 세 번째는 믿는 자들끼리 싸우면서 법적 소송을 절대 주저하지 않고 했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가 대답을 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의 문제들을 종합해서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고린도 전서 6장 12절로 20절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본문이 그 본문 말씀의 결론으로서의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분열되고 파당을 짓는 것과 음행의 문제가 교회 안에 있는 것과 법적 소송을 주저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그 세 가지 문제의 핵심에 무엇이 있고 그 문제의 핵심에 대해서 진단한 것을 따라서 어떠한 대안을 내놓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12절에서 20절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 그들이 이러한 공격을 당했을 때 야 너희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이야기 들었을 때 어떤 변명을 하는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 20절을요. 들으시면 이게 그 얘기였구나 하는 생각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요. 바울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해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거나 누군가 고치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 모든 것이 내게 가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음식과 배의 상호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내가 욕구하는 게 있고 내 욕구를 채울 게 있어. 그럼 당연히 먹는 게 당연한 거잖아. 라는 논리가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들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이런 내용을 이렇게 그들이 하는 말을 인용해서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번역 같은 경우는요. 12절, 13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요. 누구나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자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13절은요. 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인용하고 있는 것을. 개역개정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은 가난한데 모든 것이 유익하진 않다 해서 바울의 말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그들의 변명은 영지주의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극단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하는 개념 안에서 어차피 육체나 물질은 다 사라질 거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모든 것이 내게 자유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내가 욕구가 있고 욕구를 채울 수단 있으면 마음대로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문제 진단에 대해서 단순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분열과 음란과 법정 송사라고 하는 세 가지의 이슈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만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어차피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만 있다면 어차피 구원받은 거니까 내가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라고 내가 모든 것에서 자유합니다. 내가 먹을 수 있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난 마음껏 먹겠습니다라고 변명을 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탕질을 하고 있는 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속했으니 나는 이 땅의 논리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들에게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이하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하는 입장에 대한 반론으로서 그는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도리어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모든 것에서 나는 자유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말로 그들이 세상에 종속돼서 자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유익하지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에 대한 자유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이미 무언가에 얽매여 있는 것이지 않느냐라고 그가 되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입니까?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욕구가 있고 욕구를 채울 게 있으면 상관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울이 이야기한 건 무엇입니까? 너희의 욕구도 사라질 것이고 욕구를 채울 수단도 다 사라질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살면 안 돼. 심지어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차피 다 사라지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게요 라고까지 이야기한 것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이 주를 위하여 있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있는 이 몸은 나중에 부활해서 결국 영원토록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 라는 얘기까지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영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방종을 정당화시키는 문제들을 바울은 분명하게 배격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 모든 것이 자유하다고 하는 너의 정당화가 도리어 무언가에 묶여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너희가 욕구가 있고 욕구를 채울 수단이 있다는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희가 그 몸에 대한 쓰임을 오해하고 있다. 어차피 다 사라질 건데 우리의 몸은 결국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게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 왜? 이 몸의 주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문제 진단과 대답을 종합해서 그는 음란에 대한 문제를 이슈로 해서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는 게 15절 이하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된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냐?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음행에 대한 것만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분열과 음행과 소송에 대한 이야기 세 가지 모두 다 합쳐서 결론적으로 그가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때 왜 다시 음란에 대한 문제를 다시 다시 강조해서 이야기하느냐에 대한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음란이나 음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도덕적인 일탈에 교정을 그가 가하는구나 라고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강조는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배교이며 그와의 연합 자체를 부정하는 파괴적인 행위다 라는 것을 음란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절 구약을 보시면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나타내는 메타포로 매우 자주 쓰이게 됩니다. 또한 고린도교의 상황을 보시면요, 그들이 아프로디테 선전 등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은 음란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상을 숭배하는 예배의 한 형태였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바울이 음란이라고 하는 문제를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연합되지 않은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 분열한 이들에게, 은행을 하는 이들에게, 법적 송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이들을 향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니까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 잊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너희의 몸이 너희의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리스도의 지체한 것을 하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귀한 것을, 그 소중한 몸을 왜 마음대로 쓰느냐라고 그가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은 객관적인 기초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자녀된 신분은 취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된 자의 가장 큰 저주는 무엇입니까?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자녀된 인생의 가장 큰 저주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내가 자녀된 것이 실패하거나 취소되진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 여전히, 나의 인생 전체에서 나는 아버지를 믿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내가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내야만 하는 존재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몸이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간과하고 외면하고 있는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그는 던집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 팽배했었던 한 운동이던 영지주의의 맥락에서 몸은요, 고귀한 영혼을 담고 있는 감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육체를 썩어서 사라질 고깃덩어리처럼 여겼고 내가 해방을 해야만 하는 장소처럼 여겼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몸을 창조하셨고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과 관계합니다. 그리고 이 몸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가 부활을 합니다. 부활했었을 때 우리가 가진 이 몸은요, 개별적으로 독립된 단순한 몸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것 안에서 그의 지체된 몸으로서 우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는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엄밀하게 생각을 하면 우리의 몸은요, 사라지고 부활체를 입기 때문에 이 몸을 마음대로 써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몸을 너무 개별적인 걸로 생각하는 결과인 거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몸이라는 건요, 몸을 넘어서서 이 몸을 사용하는 사고방식 자체에 대한 지적입니다. 우리가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서 일상을 영위하고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성관계를 하고 언어를 하고 이 발생하는 모든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고방식과 질서를 몸이라고 표현까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이들이 분열하고 소송을 하고 근친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소송 정도야 뭐. 당파 정도야 뭐. 근친 정도야 뭐. 라고 이야기하면서 넘어가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그 영혼보다 몸이 더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몸만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분란과 교회가 무너지는 것 안에서 그 방종이 드러나고 있었을 때 바울은 몸을 이야기하면서 육체를 넘어서서 이 몸이 마주하는 일상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사고방식 전체에 대해서 모두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라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그 일상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누구와 잇대어져 있는 것이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린 종종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고 주중엔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삶, 하나님과 혹은 신앙이 결코 반영되지 않는 것들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음행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은 5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 그럼 밖에 나가서 살아야겠네요 라고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한 바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처럼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소속돼서 살아갈 때마다 너희의 몸이 너희의 것인 것처럼 살지 말고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살아야 되고 너희의 삶이 하나님의 삶인 것처럼 생각을 해야 되고 너희의 그 모든 일상들이 하나님과 잇대어져 있는 일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만 한다고 그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법정 소송을 마음대로 합니까? 당시 법정 소송은 고린도에서 이야기하는 건 돈이 많은 자들이 없는 자들을 갈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법적 소송을 했었습니다. 근친상간에 대한 이야기는 폭력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었고요. 분열과 당파에 대한 얘기는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이야기하는 자기의 의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가 찢어지고 몸이 분열되는 것에 대해 아파하지 않는 것들은 그가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그가 하나님의 것이면 너희가 안다면 이렇게 하겠느냐? 지금 너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주권에 대한 삶이라는 것을 안다면 너희가 정말 이렇게 하겠느냐? 그가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과 이 지상에서의 삶을 하찮게 여기는 이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우리가 여기는 가장 하찮은 일상의 삶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억압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몸은 내 거잖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쓰겠다는데 왜 그러시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잘 생각해보면요.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몸의 중요성은 강하고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 몸을 가장 하찮게 여기기도 합니다. 언제든지 쓰고 버릴 수 있는 것. 얼마든지 더러워져도 괜찮은 것. 몸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과 일상도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정도는 버려도 괜찮은 것처럼 여깁니다. 이 하찮은 나의 삶에서 내가 우울하고 내가 절망해서 혼자 방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삶은 너무 하찮기 때문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기 혐오와 낮은 자존감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부정하고 나를 혐오하면서 살아갑니다. 그토록 몸이 중요하고 그렇게 내 인생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나를 주장하면 할수록 나의 인생의 중요도와 가치는 절하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와 같이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 모든 것을 까먹고 내가 나의 인생을 주장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요. 말초적인 쾌락이 아닙니다. 정말 영원하게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주장할 때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혐오와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나를 쉽게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 포기할 수가 없으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단순한 억압의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내 거니까 내 맘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면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더럽게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볼 때 그 너희가 가장 더럽다고 여기는 너희의 인생이 내게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나와 같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당시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쓸데없다고 여기는 나의 몸을 가장 거룩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인생 하나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내 삶에서의 실패는 너무 당연하고 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라는 실패감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으니까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무슨 말입니까? 야, 내 돈을 가지고 샀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아니요. 그 값을 지불할 정도로 너희는 가치가 있단다 라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몸이 아니라 영원한 소유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확인시켜 주십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도구가 성령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가장 큰 유익이 있다면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에서 쓸데없어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쓸데가 없습니까? 정말로 하찮습니까? 오늘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살아가는 삶에서 변변치 않은 규모하고 변변치 않은 사람들과 함께 변변치 않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크기가 크지 않고 높지 않고 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한다고 해서 나의 인생이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부끄럽지만 저는 저의 삶은 세상의 사고방식과 숫자와 효율성을 가지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35 먹었는데 36 먹었는데 아직도 이거밖에 안 되는가? 왜 내 삶은 이렇게 비참한가? 난 이미 실패한 인생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성령님이 오셔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의 규모가 아니라 충성도를 보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쓸데없고 하찮다고 여겨지는 우리의 인생을 혐오할 수밖에 없는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것이 결코 하찮지 않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린 그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으신데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입니까? 믿음과 소망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다 성취되어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도 소망도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릴 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은 오시는 그날도 영원할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몸은 부활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똑바로 살아야 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몸은요, 단순한 몸이 아니라 그와 영원히 함께할 몸입니다. 그와 이미 연합되어져 있어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조금 더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사고방식의 목적은 무엇으로 나아가게 됩니까?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셔야 돼요. 왜요? 당시의 몸은 쓰레기였거든요. 감옥이었거든요. 썩어질 고깃덩어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쓰레기인 것을 가지고, 가장 하찮은 것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영광스럽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그 모든 것을 영광으로 받으실 하나님에 대한 강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하찮은 것도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충분히 여겨주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몸은 어떻겠습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몸이기에 하나님 그것을 마땅히 그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의 지체는 결코 마음대로 쓰다 버리는 소모품도 아니고 땅에 떨어져 있는 싸구려도 아니고 구걸해야만 얻을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하나님의 소유이며 십자가의 죽음과 그 피를 지불하고 나서 영원히 사내신 그의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그와 같이 여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확증으로 우리의 오늘의 삶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눈을 떠서 마주하는 직장의 업무와 가정에서의 대화와 홀로 있는 시간과 인터넷 검색과 여러분이 사용하는 모든 돈과 시간과 이 모든 물리적인 몸의 일상들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때로는 이 몸으로 죄의 유혹을 견디고 이기적인 욕망을 꺾어내는 것이 피곤하고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쓰다 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매일매일 성령님이 오셔서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값을 구매되었다는 것을, 성령님이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시면 우리는 거기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신앙의 삶을, 성화의 삶을 결코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찮게 여기는 가장 낮은 곳에서도 성령님은 그것을 가장 거룩하게 여기시면서
탄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윤리적인 지침이 아닙니다. 단순히 음행에 대한 교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쓸데없다고 여겨지는 삶을 가지고 사는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쓸데없는 것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와 연합되어 있는 지체로 여기시기 때문에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는 사실 강조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몸을 가지시고 살아가는 이번 주 한 주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예배가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권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가장 혐오하고 내가 가장 쓸데없다 여겼던 나의 일상이야말로, 이 몸이야말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께서 값으로 주고 사신 놀라운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그러니 이 몸을 주의 것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신 것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몸을 주님께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도록 충성을 다하여 매 순간 마주하는 몸의 일상들 속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